안녕하십니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 예배는 각 부 정상의 시간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섭리,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을 했는지 성도님들에게 또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서가 다 정상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지만 시각 관계상 선교와 관련된 지역사회 봉사부, 그리고 안교부, 선교부, 이 세 부서가 나오셔서 순서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모든 순서가 끝난 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정상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봉사부 우승구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원래는 하셔야 되는데 한사코 서기 보고 하라고 미루시는 바람에 제가 나왔는데 여러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으로 부족한 점이 참 많았지만 이 시간 지역사회 봉사회가 목사님 이하 우리 장로님들과 또 집사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한 해 동안 활동한 내용을 보고 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3월 15일 안동지역 산불 피해 교우 가정 돕기 100만 원 보내드렸습니다. 4월 27일 운남 사리 칼갈이 봉사 실시에서 봉사자 9분이 나오셔서 열심히 해주셨고요. 또 세 번째는 5월 25일 일요일 용암 1, 2에서 칼갈이 봉사를 실시했습니다. 즐겁게 7분이 참여하셔서 열심히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안동지역 산불 피해 현장 복구에 회장이신 길정 집사님과 김명숙 집사님 자원봉사 원주지구연합회에서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6월 21일 빈민국에 의료 보내는 운송비 지원으로 50만 원 보내드렸습니다. 6월 22일 일요일 원주지구 지역사회 봉사에 적극적인 지원으로 최창년 회장님 또 두 분 모시고 와서 전은자님의 자택 방 둘, 주방, 거실 4칸인데 그 전날부터 회장님이 곰팡이 제거하고 애를 많이 써주시고 수고를 많이 하시고 당일날에 이분들 모시고 와서 해드렸는데 또 우리 함재현 장로님은 아이스크림까지 제공해 주셔가지고 우리를 기쁘게 해주셨습니다. 서정연 집사님, 회장님, 저 함재현 장로님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해드렸습니다. 다섯 번째로 7월 6일 일요일 충주시 소태면 가정마을에서 칼갈이 봉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날은 많이 오셔서 10분이 참여하셨고 종료 후 허영희 장로님 댁 옥수수 수확 도우면서 몇 가정 구입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여섯 번째 7월 27일 일요일 충주시 소태면 복탄리에서 칼갈이 봉사 실시했습니다. 봉사자 8분이 오셔서 기쁨으로 해주셨고 함재현 장로님은 노인정에 들어가서 전도활동 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종료 후에는 황태성 장로님 댁에서 신방 예배 드렸고 장로님 가정에서 풍성한 식사로 저녁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일곱 번째로 9월 28일 일요일에 운남 이리 해관에서 칼갈이 봉사 실시했습니다. 봉사자 이날은 좀 사정들이 있으셔서 4분이 오셨는데 목사님, 황태성 장로님, 지역사회 봉사의 회장이신 길정 집사님, 저 그렇게 4분이 수고하셨고 주민들이 너무 감사해서 복숭아도 가져오시고 솔버섯도 가져오시고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여덟 번째 10월 26일 일요일 주포 1, 2 해관에서 칼갈이 봉사 실시했습니다. 즐겁게 7분이 봉사해 주셨습니다. 또 이승록 장로님 4분까지 오시고
그래서 참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을 총무님이 드링크 한 박스, 노인회에서 두유 빵까지 제공해 주셔서 좋았고, 함재현 장 이게 신통차네. 함재현 장로님께서 또 호떡을 많이 사오셔가지고 즐겁게 나눠 드시고 했습니다. 9번째, 11월 7일 이날은 금요일, 엄정용 씨라고 저기 시의원 하셨던 어르신 사시는 동네 그 셋집 있죠. 옛날 두 묵집 있던데 그쪽 셋집인데 끝에 집이 다문화 가정이에요. 어려운 가정. 저 아저씨가 노가다 하시고 그런데 그 가정을 이장님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사실 우리가 아닌데 조항교회로 돌아갈 건데 보일러가 하루 전날 터져가지고 시공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 계획이 우리한테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또 이런 사업을 잘 유치를 해오셔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그날 회장 최창년 회장님하고 함재현 장로님 또 우리 회장님은 또 우리 사모님 되는 우리 강 집사님 모시러 저기 가시는 바람에 못 오셨고 잠깐 해서 10시 반인가 이렇게 끝나면서 보일러 교체를 해드렸는데 경비는 48만 4천 원, 본교회에서 일단 지역사회 자금에서 우선 지불하고 새해 예산 책정 후 지구에서 받기로 했습니다. 11월 15일 안식일 아드라 사업 후원으로 100만 원 보내드렸습니다. 재난당한 선교사 가정 돕기 50만 원 후원했고요. 11번 원주지구 지역사회봉사의 주체로 11월 16일 일요일 태장교에서 어려운 이웃 돕기 사업으로 김치를 만들어 각 가정에 배달해 드렸으며 교회 안식일 점심용 김치를 재은숙 수석 집사님께서 김치 냉장고에 일부러 따라오셔서 저장하시는데 큰 수고를 하셨고 프루티바 집사님이 협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날 봉사하신 분들은 목사님, 길청 집사님, 최은숙 집사님, 김오계 집사님, 서정년 집사님, 김명숙 집사님, 그래서 7분이 봉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2월 12번째 11월 23일 일요일 어려운 이웃 어르신들과 연로한 성도님들 모시고 능암 온천욕 시켜드리고 점심을 대접해드렸습니다. 근데 예정된 분들이 당일에 와서 그냥 펑크 나는 바람에 우리 참가자는 좀 죄송하지만은 이장님이 주선해 주신 분들 하나도 못 오시고 우리 집사람 따라 늘 오시던 최정희 그 사모님 한 분, 봉사자 7분 이렇게 해서 다녀오셨는데 티켓은 장영애 집사님이 10장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점심은 교회에서 대접해 드렸고요. 이상이고요. 금년 한 해 지역사회 봉사의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목사님 이하 장로님들 집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화물차를 사용해 주셔서 열심히 하셨던 황태성 장로님 또 화물차를 빌려주신 전충건 장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부족한 소자들을 통하여 미력하나마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늘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보고를 가름합니다. 안교부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또 안교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안식일 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순서를 부탁드릴 때마다 협조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안식일 학교를 위해 같이 협력하여 일하신 모든 임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지난 1년 동안 되돌아보니 실수도 너무 많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새로운 임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안식일학교의 사명과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보고보다 안식일학교 사명과 목적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PPT 띄워주세요. 저기 안 나와. 안식일학교 사명은 양질의 순서를 제공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말씀에 기초한 투철한 재림신앙으로 무장하게 하며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와 세계 선교를 위한 역량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임으로 안식일학교 4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그래서 목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 연구와 기도입니다. 안식일학교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식일학교에 힘과 능력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께서 또 이렇게 이 말씀 연구에 깊이 함께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내년에는 또 이 일을 위해서 더욱더 많은 계획과 또 이 과제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학교 사업에 관한 겉면 18페이지 보면 안식일학교 학생들은 학문 연구에 뛰어나기 위해서처럼 성경 지식에 명철해지고자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둘 중 하나를 등한히 하지 않을 수 없다면 그것은 차라리 엿새 동안에 하는 학문이어야 한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교과 토의를 권장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특별히 그 대총회에서도 교과 토의를 권장하고 있지만 교과 토의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 확보가 되어야 되고 또 독립된 공간도 있어야 하는데 저희 교회는 우선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안식일학교 순서와 또 교과 토의를 하다 보니 안식일학교 순서도 시간에 쫓기고 또 교과 토의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말씀 연구가 아니라 이렇게 좀 수박 헛핥기식으로 겉핥기식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자꾸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내야 될까라는 임원들의 중요한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좀 많이 찾아보았는데요. 이렇게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풀타임 학습 체제인데요. 안식일학교 시간을 다른 순서를 하지 않고 교과 주제에 맞춰서 1시간 내내 이 안교 활동과 교과 토의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부족을 염려하지 않고 그 교과에 대해서 모든 교인분들이 전 교인이 한 주제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학습 체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렇게 교과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 요일별로 가리키면 시간이 모자라서 교과의 앞부분에서 멈춰야 하거나 전체를 다 다룬다 할지라도 피상적으로 훑고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보다는 중심 주제를 반복하여서 교사분들께서 중심 주제를 가지고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심 주제로 이렇게 할 경우에는 만약에 30분을 드리면 그만큼 더 깊게 다루실 수 있고
10분이면 그만큼 간결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들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도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또 안교에서 이루어야 될 두 번째 목표는 소그룹 성도 친교와 교제입니다. 바로 소그룹 중심으로 실천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렇게 안교 활동반 중심으로 교과 토의라든지 지금은 교과 토의만 거의 하고 있는데요. 지역사회 봉사, 선교 활동, 친교 활동, 구도자 관리 등 안교 활동반을 소그룹 위주로 그렇게 교과뿐만이 아니라 TMI 활동까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바로 안식일 학교의 가장 초점을 이루는 선교입니다. 이 선교가 잘 돼 있기 위해서는 이 소그룹 활동이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학교를 통해 교과 공부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선교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식일 학교 선교 프로그램에는 세계 선교 소식 소개, 또 지역 교회 선교 보고, 또 개인 선교 훈련들이 포함됩니다. 근데 이런 지역 선교를 하려면 안교 활동반이 이렇게 활동을 해야 하는데요. 교과 공부 전에 TMI 타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할애를 하셔서 이렇게 팀별로 선교 프로젝트라든지 또 이제 선교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기도하고 또 계획하고 또 보고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 학교의 기초가 되는 말씀 연구와 기도에 더불어 안식일 학교의 초점은 선교입니다. 안식일 학교가 단순히 설교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예비 순서가 아닌 것처럼 안식일 학교 선교 프로그램은 교과 공부 전에 실시되는 예비 순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안식일 학교에서 선교 프로그램은 결코 빠져서는 안 될 필수적인 순서입니다. 선교 프로그램이야말로 안식일 학교를 활기차게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안식일 설교 예배가 상대적으로 길고 그 속에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반해 안식일 학교 선교 프로그램은 훨씬 더 간결하며 영혼 구원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안식일 학교 시작할 때는 그 순서를 이렇게 잘 채워 나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1년 동안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안식일 학교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안식일 학교가 무슨 역할을 교회에서 하는지 그런 거를 배우게 되었고요. 또 내년에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이 중요한 일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보시면 우리는 재림교인으로서 어린 시절부터 안식일 학교는 교회의 심장이라는 가르침을 받아왔으며 그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새로운 이제 임원들이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된 안식일을 함께 우리 맞이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선교부에서 나왔습니다.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아멘. 좀 기분이 안 좋은 성경 말씀이죠. 예. 왜냐하면 우리에게 책망하는 그런 말씀 같은 그런 성경줄이죠. 제가 한 3년간 연속해서는 아니지만은 선교회장을 부족한 사람이 맡았습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 양적으로는 교회가 좀 성장을 했어요. 몇 년 동안. 그러나 사실은 다 우리 본 교우들이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늘어났지 새로운 신자는 사실상 늘어나질 않았습니다. 그것이 참 마음 아픈 그런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장 1절로 4절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의 교회 형편,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사실은 교회에서 선교를 빼놓으면은 이건 빈 목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양떼가 없는 목장이나 마찬가지죠. 양떼가 계속 늘어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목장은 폐쇄되고 말 것입니다. 목장이 양떼로 가득 찰 때, 그때 그 목장이 존재하는 그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고, 그 목자가 행복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가 지금 심히 임박해 있는데, 사실 우리 교회가 이 선교를 해야 이것이 원래 그 목적,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달성되는 것인데 사실상 선교가 그렇게 힘들어요. 뭐가 다른 일들이 더 많고 오히려 선교하는 일이 더 적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그 집안 잔치 이것들은 많은데 사실은 다른 그 밖에 있는 그런 그 양떼들을 먹이는 그런 일이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아쉬움이 듭니다. 원래 올해 우리 선교에서 목표를 5명에게 최소한 5명은 침례를 베풀자 하는 것이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소그룹에서 한 2-3명 하고, 그리고 성경통신학교를 통해서 또 한 2-3명 이렇게 해서 침례를 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었는데 사실상 그것이 열매를 결실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올해도 마무리되게 되는데 참 매우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너무 부족하고 또 제가 올해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몸이 참 건강이 좋지 못해서 심장 판막까지 와가지고 어려움을 겪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제가 이만큼이라도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상기해야 할 것은 여기 그 사도행적 28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 사명은 그리스도의 왕국의 대선교 헌장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선교봉사 121페이지에서는 우리는 구도자들이 우리에게로 오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선교하는 것은 겨우 일이 시작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실물교원 229페이지에 또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이제 우리 새로운 선교회장이 우리 임관용 장로님이 맡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선교에 주의 오심이 매우 가까운 이때에 나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내 옆에 어떤 영혼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가운데 내년은 정말 여기 그 포도 그문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네, 저렇게 여러분과 제가 바로 저렇게 내년은 결실하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풍성한 결실을 이루는 그런 역할을 꼭 할 수 있도록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내년에 선교를 맡으신 임관용 장로님을 정말 잘 협력해서 도와서 내년엔 더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채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꼭 열매 맺는 포도나무 꼭 되게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 분의 종을 통해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가졌던 이 마음 가운데 반성해야 될 점과 새로운 각오와 또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살피면서 또 한 번에 도약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가져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는 선교가 살아있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중요한 것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교인들이 영혼을 향해서 주의 명령을 따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종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 명의 귀한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하게 하시고 또 이분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시어 수고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생애가 주님 앞에서 빛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새로운 계획들과 또한 이런 것들을 운영할 때에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자신의 반성과 함께 드려진 이런 모든 것들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새로운 결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심하며 설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규례교회가 더 열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